자, 오늘은 섭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에 그 섭리의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거느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게 다 섭리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 이런 것들이 다 섭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1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적용되게 풀어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이게 훨씬 간결하잖아요.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섭리의 대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섭리의 대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랑 이어서 그 모든 활동, 여기까지예요. 모든 피조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 그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고요. 이거는 모든 사건, 섭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섭리가 뭔가를 말하면서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섭리의 내용, 뭐냐면 보존하고, 그죠? 또 하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통치하시고, 뭐 결국 번역 차일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게 섭리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존재와 그것들의 모든 활동, 모든 사건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게 섭리입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아주 정교한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창조 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게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실 때, 시간과 공간도 아직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하신 일, 예,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작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집니까?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가 오늘 하는 섭리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창세 전에 작정하신 일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펼쳐나가시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를 통해서 모든 존재가 있게 하시고 위치를 정해주시고 활동이 있게 하셨는데, 섭리는 이거랑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피조물의 활동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피조물들이 계속 유지되고 자기가 할 일을 태엽 감아놓은 시계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위치와 활동을 규정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존재하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그것이 계속 자기 자리에서 일하도록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 여러분 교재 맨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구절을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섭리의 정의에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자,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뭐죠? 참새 두 마리. 그 다음에 그 모든 활동, 사건에 해당하는 게 뭐죠? 그 참새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그 모든 활동에 땅에 떨어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왜 이 비유를 가져오셨을까요? 이것은 뭐의, 참새 두 마리는 뭐의 이제 예냐면 가장 사소한 존재의 예고요.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가장 사소한 사건의 예예요. 그렇죠? 가장 사소한 존재에게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가장 귀중한 존재인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가장 사소한 걸 예로 들므로써 나머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과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다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좀 구체적인 예로 풀었었죠. 그죠?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그냥 요리문답을 보셔도 나오는데,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잎새와 풀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하찮은 존재들, 그리고 비가 오는 일이나 반대로 가뭄이 있는 것, 풍년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흉년이 일어나는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건강한 것과 병이 드는 것, 부요한 것과 가난한 것,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우리가 그냥 관심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풀과 잎새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손길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셔서 거기 있는 것이다. 자, 우연이란 말을 이제 잘 생각하면 섭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우연은 뭐에 반대일까요? 쉽게 일단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계획을 딱 세워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딱 발생했으면 우연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구 딱 만나서 그러면 어휴 이런 우연이 있나? 의도의 반대가 또 우연이에요. 또 하나만 하자면 통제. 자, 우리가 가서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잡아보셨나요?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딱 길목에다가 딱 펴고 다른 사람이 발을 확 저으면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와서 물고기 딱 잡죠, 그죠? 이게 통제한 거예요, 그죠? 물고기의 움직임들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쉬느라고 잠깐 그물 딱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큰 잉어가 훅 들어왔어요. 어휴! 전혀 통제하지 않았는데 우연이죠, 그죠? 자, 우연이 대략 계획, 의도, 통제의 반대. 그러니까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 의도 없이 일어나는 일, 통제 없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게 섭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받아서요. 자,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서로 반대되는 걸 묶어서 하늘과 땅,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가난과 질병, 부와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이어서 교재해 보십시오. 교회와 세상, 천사들과 마귀, 나의 선택 실수 잘못과 타인의 선택 실수 잘못.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만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통제 아래 있다. 그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하만과 그리고 그 하만의 위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한테 나갔어요? 하만이 깽판 칠 때 하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하수에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에게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요.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다 쓴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통치자들인데 느부갓네살, 아하수에로, 고레스 로마 황제. 지금 오늘날로 하면 망나니 트럼프, 좀생이 시진핑, 푸틴, 아베, 문재인 다 들어가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걸 좀 이따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은 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다음 천사들과 마귀.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고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걸 많이 생각하면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나의 선택, 실수, 잘못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선택, 실수, 잘못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실수와 잘못에 해당되는 게 야곱이죠. 야곱은 계속 자기 중심적인 선택들을 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들, 잘못된 선택들. 다 자기 뜻대로 한 것 같았지만 그가 인생을 쭉 돌아보고서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자기의 그 모든 실수와 성숙하지 못한 태도들과 잘못된 결정들과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반대로 요셉, 형들의 잘못된 행동, 형들의 선택, 보디발 여사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 그 모든 게 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지금까지 섭리의 대상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활동.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섭리예요?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걸 섭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붙여서요. 모든 존재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섭리고요. 모든 활동이 계속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섭리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용해 보냐면 우선 지구가 자전하죠. 지구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도록, 계속 자전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섭리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있어서 지구가 존재하고 자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붙드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법칙들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자동도 없어요. 다 의존이고 의동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의존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말한 부분인데 여기에 섭리의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살고 기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며 living, 기동하며 moving,
존재하느니라. being. 근데 그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 되는 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붙드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 창조와 섭리가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자,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지으셨느니라. 창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능력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섭리. 지으셨느니라. 창조.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섭리에 해당하는. 창조하신 분이 보존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활동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섭리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적용하고 있는 최종적인 적용된 개념이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가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 맨 끝에 문장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적용해서 표현한 문장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 맨 끝에 두 줄, 두 문장.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섭리의 개념을 가장 적용해서 표현한 문장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믿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고요. 만약에 요 개념을 믿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처음 만드셨으니까 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셔도 다 저절로 움직여,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용어로 하면 미신론, 디즘이라고. 디즘. 하나님이 매 순간 보존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에 세팅을 딱 해놓고 나면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이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섭리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참새 2마리가 그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가장 사소한 존재가에게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일도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아예 그런 사소한 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통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네,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섭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평소에 섭리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약간 편협하게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섭리라는 말을 쓰냐면 실수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나왔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죠? 그런 좀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면 몇 번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동규가 상반기에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랑 제 아내가 바빠서 신경 못 쓰다가 제때 시험 접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계획대로 검정고시 접수를 못해서 못 봤어요. 저희는 그게 동규한테 미안하고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름에 정보올림피아드 대회가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동규가 검정고시를 계획대로 봤으면 여름에 있는 정보올림피아드 경기에 출전을 못해요. 검정고시 보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합격하면 얘는 중등부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학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도 그때 시험 접수 못한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서 따지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황제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열심히 텐트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텐트 사업을 접고 고린도라고 하는 먼 도시로 배를 타고 갔어요. 아주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옮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너무나 복된 만남이죠. 이럴 때 아굴라 가정이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에만 주로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섭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한 섭리 개념을 굉장히 축소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지, 그런 것만 섭리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거,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 그에게 있는 타고난 채는, 그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 가다가 잠깐 넘어진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당장 그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로, 좀 쉬운 말로 하면 붙드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이럴 때라도 해야죠, 그죠? 우린 지금 자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으로 하면 그를 힘입어 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제 힘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드심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저를 주장하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개념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잘 적용이 됩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 모든 일이죠. 그렇죠?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제 이 다음 주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과 방향이 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말씀이랑 잘 연결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범사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 자, 대상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 내용은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건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인데요. 이게 이제 선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섭리의 목적과 방향점은 알아요.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계시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방향은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하나 씬만 보면 이해를 못하지만 이 전체 씬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섭리하시는 중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섭리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자, 섭리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틀로 피조 세계를, 그들의 활동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요거요. 그게 성경에 뭐 곳곳에 나옵니다만, 자, 사무엘상 2장을 가보십시오. 여기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며 교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충족받은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꿀을 팔고 쥐든 자들은 다시 쥐지 아니하도다. 내게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열반한 데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렇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선 이 노래를 한 한나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죠. 어떤 섭리입니까? 처음은 아이를 못 낳는 것.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못 낳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 섭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의 어려움을 옆에서 계속 격동시키면서 공격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해결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가져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 한나 자신이 이런 굉장히 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까지 낳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섭리하시는가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선 6절이나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고자 하시는 자를 낮추신다. 자, 그런데 주로 어떤 자를 높이시고 어떤 자를 낮추시는가? 그게 나오죠. 3절부터 5절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이게 지금 본인의 삶을 통한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큰 흐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계속 교만하게 한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셔요. 이게 큰 틀의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는 9절을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시리고,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게 이제 가까이는 다윗이고요, 더 멀리는 그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구속사적인 의미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큰 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조금 높아지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잘 된다고 해서 금세 그냥 목이 뻣뻣해지고 힘세우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어느 순간 또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 또 목이 뻣뻣해지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리에 관해서 생각할 때요, 좀 신학적인 개념 하나를 이해하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개념은 섭리 파트에서 다루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데 왜 떨어질까요? 전기줄을 가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자, 예를 들면 포수가 쐈어요. 사냥꾼이 쐈어요. 그래서 떨어지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떨어져라!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포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또는 포수가 쏜 총, 이걸 다 제2원인.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새가 땅에 떨어진 거 누구 뜻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제1원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인 원인. 모든 일에, 모든 존재, 모든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섭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의 개념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냐?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일에 제2원인이 있어요. 제2원인에 의해서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포수가 총을 딱 쐈어요. 그럼 자기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쏜 거예요. 그리고 딱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주로 사람, 자연 활동, 모든 일어나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2원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셨어요. 자꾸 징계하니까, 교만해졌으니까 낮추시려고. 아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그 섭리의 큰 틀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 낮추셨어요. 근데 낮추실 때 어떻게 낮추세요? 제2원인으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그죠? 느부갓네살. 때가 되자 70년의 기간이 마치고 이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누구를 제2원인으로 사용하셨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자, 이 제1원인, 제2원인을 생각할 때 좋은 예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죠? 장차 6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이 일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부터, 그죠? 그 이후에 율법 속에 계속,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게 하나님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제1원인자예요, 하나님.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가룟 유다가 하필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뭐는 피하자? 명절만은 피하자. 명절에 지금 6월절 명절 같은 큰 명절에 디아스파라로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 잡으려다가 누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되, 이게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6월절만은 피하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개입해요? 가룟 유다가 뭔가 이게
그 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뭔가가 폭발하면서 하필 6월절 그 명절 기간에 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내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그 장소를 내가 딱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때 와서 예수님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안 일어날 거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잡다가 여러분이 죽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죠? 제가 사람들이 안 볼 때 은밀한 장소에서 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딱 있을 때 그때 내가 딱 찔러줄 테니까 그때 잡으러 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케이 계획 변경 1번 계획은 그대로 가고 예수님 죽이는 거 2번 계획 6월절 명절만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지. 계획 변경.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 명절 때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누구요? 가룟 유다, 그죠? 인자는 나 예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 작정된 대로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도표대로 하면 창조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작정한 대로 나는 간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작정을 이루는데 제2원인자로 사용된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1원인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통제하셔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처럼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인 우리들은 아니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 저는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호수가 새를 쏘아 마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제1원인자이시지만 호수는 하나님 제가 쏠까요 말까요? 에? 쏴! 이렇게 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라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쐈어요. 그죠? 가룟 유다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요거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정이나 작전 문제 항상 우리가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같이 가요.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도덕적 책임.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거 딱 가져와가지고 요셉을 두들겨 패고 인신매매 한다면 야 우리는 제2원인일 뿐이야.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제2원인이 하나님. 확 그냥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2원인자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제1원인자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각자는 다 자신의 의지, 선택,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계획을 세웠었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야 돼요.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너무 두려워할 거. 너무 조급하고 노심초사할 거 없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아멘. 이게 하나의 우리 적용점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거예요. 내 책임을 하나님이나 사탄한테 미루면 안 돼요. 아,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사탄이 꼬셔가지고요. 하나님 사탄 좀 혼내주세요. 저 혼내지 마시고. 말도 안 돼요. 물론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사탄 핑계 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인가를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한 거예요. 네, 조금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